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아멘. 요즘 설교 이렇게 시작할 때 항상 키워드, 주제가 무엇인지 묻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 말씀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고요. 보게 되면 오늘 약간 어렵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주제어가 무엇일까요? 오, 되게 똑똑하다. 정답은 마음입니다. 오늘 마음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 2절 시작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원어로 해석하면 마음속에 방을 마련하라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희 마음속에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갈 마음의 방을 준비해 줘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끝나고 이제 친구네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친구네 집에 가요. 친구 방에 가게 됩니다. 어떤 친구 집에 가게 됐습니다. 평소 때 친하게 지냈던 정말 친했던 절친 이런 친구 집에 갈까요? 아니면 오늘 처음 본 친구예요. 걔네 집에 갈까요? 친한 친구 이렇게 방에 가게 될 것이죠. 아무나 이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떠한 의미인지 이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알았어. 안녕하세요. 어서 와. 안녕. 어서 와. 그래. 여기야. 상현아. 처음 만나. 어서. 내 방으로 들어와. 네. 어서. 들어와. 들어와. 예, 들어와. 그래. 너희들 목사님 방에 처음 들어와봤지, 그치? 네. 어떻게 상훈이 어때? 느낌이 어때? 아늑하네요. 주원이는? 따뜻해요. 영주는? 꽉 차요. 예지는? 아늑해요. 예훈이는? 우리 집 같아요. 아, 진짜로? 네. 우리 집인 줄 알았어요. 모양이 똑같아서 그런가. 얘들아, 먹을까? 네. 썰박스. 이거 먹고 새벽 예배 가면 되냐? 얘들아 식사 좀 먹을게요. 와, 예설가고. 금요일이라 다행이지. 새벽 예배 나가야지 얘들아. 당연하지. 몇 번 나갔냐? 한 번. 너는? 나는 한 번. 그래 예원아. 주원이 어디야? 목사님 집. 주원이 어디야? 나 목사님 집이야. 목사님 집이야? 그래. 뭐야? 우리 목사님. 진짜 한심하다. 어떻게 오늘 어떻게 재밌었어? 예. 주원이는 어땠어? 전 배불러서 내일도 잘 지낼 것 같습니다. 예지는? 저는 너무 화목하고 즐거웠습니다. 상훈이는? 너무 배불고 내일 급식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수연이는? 친구들이랑 있어서 좋았어요. 예원이는? 우리 오늘 하루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영주는? 또 불러주세요. 또 불러주세요. 둘치게. 우리 다음에 또 만날까? 목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 갑작스러운 만남이었습니다. 고3들 이렇게 초대하고 이렇게 집에 오라고 했는데 이게 친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목사님이 예원이한테 예원아 너 우리 집 와 했었을 때 예원이 가운데 주저함이 있었을까요? 전혀. 얘네들이 어느 정도냐면 이제 친하니까 왜 불렀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목사님 영상 찍으실 거죠?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있고 실은 영주가 그날 먹은 양은 이것 말고 하나를 더 먹었어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우리가 5명이서 10인분을 먹었는데 영주가 혼자서 4인분 먹고 나머지가 이렇게 약 3인분 정도, 4인분 정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친하니까 갈 수가 있습니다. 친한 사람의 방에 우리가 놀러 갈 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들 어색한 관계에 이 방은 절대 갈 수가 없죠.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너희들 마음에 방을 하나 준비해. 내가 들어가고 싶어. 내가 꼭 한번 가고 싶은데 꼭 불러주면 안 돼? 꼭 가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바울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친하다 안 친하다? 지금 가고 싶은데 오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가고 싶어라고 계속 간청을 해요. 친하다 안 친하다? 안 친한 거예요 아직요. 원래는 친했습니다. 처음에는 친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 둘 관계가 무엇인가 서먹해진 거예요. 오해가 있었습니다. 바울하고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에서 어떠한 오해가 있었냐면 오늘 1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3가지 오해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불의를 행했다. 쉽게 말하면 나쁜 짓을 했다라는 오해였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손해를 줬는데 금전적인 이 돈에 대한 손해를 줬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지중해 지방 안에 기근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걷게 됩니다. 도와주기 위해서요. 근데 바울이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강원도에 산불이 일어났죠, 그렇죠? 도와줘야 된다, 안 도와줘야 된다? 목사님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교회는 저런 데 찾아가서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돈을 모았는데 누가 다 처먹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이런 거. 세 번째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이 가진 것을 빼앗았다. 이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바울은 나쁜 놈, 나쁜 새끼 이거였어요. 근데 이게 실제 그런 것이 아니고 오해였다는 거예요. 실제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닌데 오해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항상 오해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 화면에 보게 되면 사진이 하나 나오는데 18살짜리 학생이에요. 이 학생 어느 나라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 맞춰보세요. 어느 나라 사람?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인데 애 특징이 있어요. 애가요 그 한국말을 진짜 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한국말을 어느 수준으로 하냐면 그냥 안녕하십니까 이게 아니고 너희들이 하는 수준의 한국말을 똑같이 구사를 해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이제 다문화, 다민족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너 한국 사람이지. 주변에서 놀리는 거야. 너 한국 사람이지. 너 엄마는 한국계지. 너 혼혈이지. 계속 그래요. 애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인스타에다가 뭐라고 올려놨냐면 이렇게 올려놨어요. 한국인 아니라고 존나 짜증나네. 이제 한국말 잘하면 바로 한국인이냐? 다들 존나 짜증나게 해. 그러니까 프랑스 애가 이런 표현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분이 많이 쓰는 이런 비어 소고 이런 것을 얘가 쓰고 있습니다. 이게 오해에서 짜증이 난 거예요. 진짜 한국말을. 예전에도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 보이스 친구 가운데 친구를 이제 여학생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인데 친구를 전도했어요. 그리고는 이 친구가 교회를 잘 다니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길을 가다가 우연히 버스에서 봤는데 뭐냐면 자기 남자친구랑 애랑 둘이서 오뎅을 먹고 있는 거예요. 저건 둘이 사귄다 분명히. 저 미친년 애가 교회 전도했는데 둘이 사귀고 자빠졌네. 엄청나게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싸우고 알고 봤더니 그냥 우연히 만나서 오뎅 하나 그냥 먹었던 거예요. 오해였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의 오해 때문에 지금까지 5년째 교회를 안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오해예요. 또 우리 어떤 친구 가운데 이제 그 기도 박스가 있잖아요. 기도 박스에 어떤 것을 적어냈냐면 목사님 왜 저만 보면 그런 표정을 지으세요 이거였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군지 이름도 안 밝히고 익명으로 써요 이걸요. 그러니까 왜 누구지? 답답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 추리의 은사가 있습니다. 대략하면 거의 맞춰내요. 여러분이 실은 그 익명톡으로 보낸 것도 내가 거의 다 많이 마음속으로 맞춰요. 읽을 것 같다 이렇게 맞춰요. 근데 이제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목사님 왜 우리 언니 보면서 웃어주면서 저 보면서는 안 웃어주세요 이거였어요. 누군지 목사님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주에는 어떻게 했냐면 저희 들어온 입구에서 걔를 보면서 웃는 준비하고 있어. 안녕 계속 안녕. 그래서 이제 이 참 미소가 그 김미소처럼 처음부터 만들어진 미소도 아니고 미소가 없는 사람인데도 막 안녕 하려고 했는데 걔 딱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표정이었냐면 처음부터 목사님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안녕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목사님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기도 박스에다가 적어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익명톡으로 보내도 되고요. 뭐 페이메라든지 이렇게 보내줘도 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항상 이 오해에서 시작을 해요. 오해가 문제입니다. 관계 문제가요. 그러면 이 바울이 지금 오해를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었는가? 오늘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사실을 정확하게 말해요.
우리는 보통 친구랑 싸우고 이렇게 되게 되면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더 커져요. 더 이게 계속 부풀려집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랑 싸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좀 풀고 싶어졌어요. 내가 꼭 화해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보니까 길 건너편에 친구가 있는 거예요. 창문을 내리고 친구한테 이제 반갑다고 싸운 친구인데 이렇게 막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이 친구가 본 거예요. 근데 이 친구의 마음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손을 보는데 손 가운데 무엇을 보냐면 다른 거 보지 않고 가운데 손가락만 봤어요. 저 자식 봐라 이렇게 하고 있네? 나한테 퍽큐라고 하고 있네? 해가지고 더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가서 팩트,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은 이래서 이러는데 이게 문제였고 이게 오해였다를 밝혀줄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바울이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아무에게서도 없었습니다. 이 표현을요 3번 반복하면서 그거 아닙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바울이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오해가 있으면 먼저 찾아가서 사실을 이야기할 필요가 반드시 있어요. 두 번째로 바울이 한 것은 뭐냐면 먼저 마음을 엽니다. 지금 오해한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울을 안 좋게 이야기했습니다. 안 좋게 생각했어요.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건데 바울이 자기의 마음의 문을 먼저 열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나는 너희들 초대할 마음의 준비가 되고 있어. 언제든지 너희가 내 마음으로 들어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해가 생길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먼저 우리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지금 이 안에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싸운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전에 싸웠던 친구들, 앞자리에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뒷자리도 마찬가지고요. 사역팀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역팀 했던 친구들 가운데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관계가 이렇게 안 좋은 친구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존재를 할 거라고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보게 되면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다른 선배들 힘을 입어서 내가 무슨 불이익을 당하면 이 선배들 힘을 입어서 다시 공격하고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 관계의 복잡함이 이 안에 존재하고 있는데 심지어는요 이 안에 전 여친 남친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볼 때 지금 여러 커플이 있어요. 근데 진짜 보통은 교회를 옮기거나 떠나거나 그러는데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전 여친 남친이 이렇게 같이 공존해요. 이게 참 특별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잘 몰라요. 오는 시간만 조금 인터벌만 안 맞추면 틀리게 하게 되면 모릅니다. 이런 어떤 서먹한 관계들 이런 친구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요. 보통은 우리는 사이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얼굴 안 보면 돼요. 그런 마음입니다. 애랑 싸웠어요. 얼굴 안 봐요. 교회가 크니까 같은 교회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내가 사역팀이나 이런 거 하지 않는 이상은 얼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걔 싫어요. 걔 안 봐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여러분의 관계가 초등학교 때 서해초 때 싸웠어요. 동원중에 가서 또 싸워요. 또 안 좋아요. 그 다음에 또 고등학교 또 안 좋아요. 청년부 가서까지 안 좋아요. 이게 관계가 계속해서 얽혀집니다. 청년부 보게 되면 목사님이 청년들 가운데 너희들 왜 안 친한 것처럼 느껴지지? 보면 전에부터 중학교 때부터 이미 동원중 시절에 머리에서 앙숙이었던 거예요. 여전히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누군가를 향해서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은 나를 싫어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핍박하고 심지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사람을 용서했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스데반이 나오는데 스데반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돌을 던져서 죽였어요. 그렇게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용서했던 것이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친한 것은요 누구나 알 수가 있어요. 사역팀들끼리 친한 건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프레어 워리어즈끼리 친한 건 누구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랫동안 교회 다닌 친구들끼리 친한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싫어했던 그 친구에게 내가 손을 내미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왜요? 자존심이 걸려 있는 거거든요. 내가 꼴 보기 싫어했던 그 아이한테 내가 손을 내미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요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그냥 기도만 많이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목사님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나를 괴롭혔던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몇 달 전인가 걔가 어떻게 사는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하여튼 설교 준비하다가 어떻게 하여튼 갑자기 30년 만에 진짜 30년 만에 고등학교 1학년 이후로 30년 만에 걔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름이 독특해서 페이스북으로 검색했더니 바로 딱 뜨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이제 솔직히 말로 이제 목사님 내가 괴롭힘을 당한 거니까 걔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봤을까요? 안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봤을까요? 솔직히. 근데 봤더니 나이가 46인데 아직도 혼자 살고 있어요. 하이, 이 찌질한 새끼. 아유, 그때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인생을 아주 쪽박되게 해가지고 여전히 찌질하게 살고 있구나 하고 있는 것도 나보다 나이가 10살은 더 들어 보이더라고. 아유, 인생 술이나 처먹고 그냥 간암 걸려가지고 곧 뒤지겠지 이런 마음이 솔직히 마음에서 막 생겼어요. 예, 솔직한 마음으로는요. 그런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그 친구랑 사이가 안 좋고 있었을 때 하루는 교회 갔는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그날 설교가 그거였어요. 원수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원수라는 단어가 떠오르자마자 나는 걔였어요. 아, 그 새끼 진짜 원수는 죽여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설교의 내용이 이상하게 흘러가요. 마지막에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설교가 가는 거예요. 하겠죠? 아멘 아멘. 몇 명 안 되니까 아멘. 너 이정현 왜 안 해? 아멘. 그리고 이제 학교 갔더니 걔 다시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다 없다?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억지로 했어요. 억지로. 하나님 걔 진짜 그 자식 꼴 보기 싫고 인생 정말 망했으면 좋겠고 46살까지 결혼도 못했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정말 그 친구 용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요 뭐냐면 억지로 때로는 할 것이 있어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을요 억지로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용서하기 싫어요. 그 친구 꼴 보기 싫습니다. 정말 그 친구 때문에 교회 나오기도 싫어요. 그러지만 그 친구를 억지로 용서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자기를 미워했던 사람들, 이상한 소문들, 루머 퍼뜨렸던 그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 위해서 마음의 방을 준비했는데 너희가 놀러 왔으면 좋겠어. 꼭 와봐.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꼭 이번 주에 실천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꼭 이건 실천하면 좋겠어요. 무엇이냐면 친구한테 꼭 문자 보내는 거. 어떤 문자냐면 어떤 친구냐면 내가 싫어했던, 내가 미워했던, 내가 싸웠던 친구한테 문자 정말 간단해요. 쉬워요. 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꼭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하고 선생님들 혹시 해당하면 하시고요. 꼭 실천하세요. 어떤 문자냐면 딱 3글자만 문자 보내면 돼요. 미안해. 이거예요. 미안해. 여러분 이 문자 하나 보내는 것이 학교에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큐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은 내가 그동안에 사이 안 좋았던 그 친구한테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다짜고짜 미안해 그냥 하나 보내면 되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엔 댓글 안 남겨도 돼요. 저번에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한테 미친놈아 문자를 보냈더니 미친놈아 보내고 그 다음에 안 보내가지고 부모님들 가운데 오해하고 학생들 가운데 선생님이 나한테 미친놈아라고 할 수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 그 미친놈아가 뭐였죠? 설교 제목이었잖아요. 그렇죠? 설교 제목이니까 꼭 교회 와 이거였는데 이번에는 관계없어요. 그 다음 안 보는 상관없습니다. 꼭 친구한테 사이가 안 좋았던 친구들, 싸웠던 친구들, 관계가 안 좋았던 친구들한테 어떤 문자 뭐라고? 미안해. 뭐라고? 이 시험 보내야 된다 안 보내야 된다? 보내야지. 그렇죠?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여러분들 꼭 이왕이면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꼭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3번째, 이 바울은 함께 죽고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진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어요. 나는 당신들하고 함께 죽고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 표현은요 보통은요 누가 하는 거냐면 결혼식 때 주례사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신랑 신부 여러분 평생을 함께 죽고 함께 살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신랑이 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바로 부부싸움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막 싸워요. 함께 죽자 언제 나오냐면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새끼 막 뭐 불을 질러서 다 죽어버리자 이렇게 나가요. 여러분 집에서 아마 간혹 보게 되는 광경일 수도 있는데 오늘 바울이 말한 함께 죽고 함께 살자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이 매우 친할 때 썼던 표현이에요. 우리 죽는 것도 같이 죽고 사는 것도 같이 살자. 바울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함께 죽고 함께 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친구가 함께 죽고 함께 살 수 있는 친구, 이 친구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사진을 보게 되면 이게 중국 황저우 동물원에서 찍은 사진인데 상당히 독특하죠. 뱀이 있고 쥐가 2마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진이냐면 이 뱀의 이 먹이로 쥐 2마리를 이제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뱀이 1마리를 물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옆에 있었던 친구 쥐가 뱀의 머리를 물어버린 거예요. 그 뱀이 실제로 타격을 입었어요. 이것 때문에요. 이 쥐
이에도 이게 독이 이렇게 있다고 해요. 이게 어떤 그림일까요? 친구가 몰려서 죽어가니까 같이 죽음을 각오하고 같이 무는 거예요. 자기의 운명도 죽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같이 죽자, 이것이 미물이었던 주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친구의 관계입니까? 나도 죽을지 모르지만 함께 죽더라도 친구를 위해서 함께 싸우겠다. 바울은 교인들에게 함께 죽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같이 난 죽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하고 같이 행복하게 즐겁게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함께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죽이셨듯이 우리의 죄를 매일매일 죽이는 그 연습을 함께 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모이면서 놓을 생각, 나쁜 생각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함께 우리 있는 죄성을, 내 안에 있는 나쁜 것을 죽일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다다음 주에는 부활절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으로 부활했듯이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생명을 누리면서 살겠다. 이게 함께 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청소년부가 가장 좋은 청소년부일까요? 함께 죽고 함께 살 수 있는 청소년부일 것입니다. 나쁜 것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러면 함께 없애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살아? 그 나쁜 거잖아. 그 틀린 거잖아. 이것을 함께 이야기해 주면서 나쁜 것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목사님이 항상 그리는 그림은 뭐냐면 우리 드림교회 청소년부가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올해가 2019년인데 2019년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언젠가는 죽게 될 거예요. 죽은 다음에 부활하고 다시 만날 그 청소년부를 항상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다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해서 천국에서 만납니다. 목사님 앞에 서가지고 하이파이브를 또 하는 거예요. 하이파이브 이렇게. 그 광경을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의 얼굴은요, 뭐 연예인들보다 훨씬 더 멋있는 이쁘고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이파이브. 목사님의 얼굴은 장동건 절이 가라할 정도로 엄청난. 목사님 맞으세요? 목소리가 똑같아요. 목소리는 여전히 멋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이파이브.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하이파이브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 들어오는데 우리 반 애들이 전멸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거기 없는 거예요. 되게 섬찟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친했던 친구, 사역팀 했던 친구인데 나는 부활해서 살고 있는데 이 친구는 그걸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교회는 다녔지만 얼마나 끔찍합니까? 함께 사는 거. 지금 우리 청소년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깨어진 관계.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도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안에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까지 여러분 그렇게 살겠습니까? 계속해서 군사는요, 바닥이 좁기 때문에 한번 관계가 틀어지면 이게 계속해서 성인이 된다면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먼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손을 내미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친구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하기 싫다고요? 할 마음 없다고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는 가운데 꼭 실천하고 미안하다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꼭 먼저 초대하고 초청하고 그런 가운데 관계 회복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합시다.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우리 이 시간에 그 고백하면서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찬양은 서로 사랑하지 않은데 마음의 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 선생님들 계시면 다 자기 반을 좀 들어와셔서 우리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들 손을 잡고 같이 이 찬양합시다.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손을 잡고 같이 여러분들 해야죠. 반에 있는 친구들, 어색한 친구들 하나도 없도록 선생님들 같이 들어와 주셔서 같이 손을 잡고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하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주의 길을 가게 하소서. 주의 길을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소서. 주의 성령 내게 주의 길을 가게 하소서.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마음 내게 주소서.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손잡고 같이 기도할까요? 손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특별히 누군가가 나에게 안 좋은 짓, 나쁜 행동, 내 마음에 상처를 줬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때로는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을, 내가 싫어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방에 문을 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친구들을 초대하길 원합니다. 용서하길 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앞에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 마음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악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싫어했던 친구 끝까지 싫어하고 하나님 학교에서 왕따시키고 은따시키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납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이번 한 주간 꼭 살면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방으로 꼭 친구들을 초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런 교통하심이 마음의 방으로 친구를 초대하길 원하는 드림교회 청소년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